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어요. 네, 올 것이 왔어요. 뭐가 왔냐?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미 직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교제가 예루살렘에 알려지면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알려지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지금 올 것이 온 거예요. 유대인에게 정결 규례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가치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신앙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파, 그래서 줄여서 할례파라고도 하죠. 이 할례파의 목소리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니나 다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무할례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한 일을 해명하라는 그런 이 할례파의 요구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며칠 묵는 동안 분명 이 한 식탁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며 또 교제도 했어요. 그것은 분명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한 일을 해명하라라는 장면이에요. 해명 한번 해봐라. 왜 모세의 이 율법을 어겼느냐?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봐라.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땅끝은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식의 한계를 넘고 혈통과 전통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원리를 배우고 실천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복음이 지금, 베드로 당시 지금 이 복음이 전통과 관습으로 오해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 말씀 1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로 인해서 지금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할례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유대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죄라고 간주했습니다. 할례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교의 율법을 교육받았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로소. 이렇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직 아브라함 자손인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도 또 오해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띄워주세요. 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미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에서도 율법하면 어디입니까?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도 유대인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8절 시작.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니 이스라엘의 친척입니까? 아닙니까? 친척이죠. 애굽 사람도 에돔 사람처럼 혐오하지 말라고 또 명령해요. 애굽 사람은 친척은 아니에요. 그런데 혐오하지 말래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신세를 졌다 이 말이에요. 신세를.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의 3대 후 자손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방인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그의 종이 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은 선민의식에 의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착각.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럴 때 착각도 유분수지. 때로는 착각도 자유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하셨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늘소망교회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쑥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노숙자, 험상궂게 생겼어요. 막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안 하셨습니까? 안 했대요.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분들의 눈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 막 냄새 나고 뭐하고 막 난리. 왜 데리고 올라왔냐 지금? 이게 바로 뭐냐? 착각도 유분수요. 자유요. 착각은. 그래서 단둘이서 저하고 겸상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니까 나름대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저런 얘기 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쪽으로 지나가걸랑 언제든지 오시라. 근데 그 뒤로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 역전 앞에 지나가는데 구역전인가 보이더라고. 형제님 불렀는데 못 알아보더라고. 자전거 타고 슉 가더라고. 자전거 끌고. 자, 복음은 더 이상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복음은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뭘로요? 성령의 지혜로. 본문 말씀 11절에서 18절입니다. 좀 길으니까 빨리 11절에서 18절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니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환상과 함께 일어난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일어난 일이며 고넬료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에서 벗어났다고. 누가?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편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과 교제했다고, 이방인과 밥 먹었다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 성도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워. 근데 거기서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뭐가 어쩌다고 꼭 그렇게만 했어야 됐어? 왜 이렇게? 근데 없었다는 거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일이 착착착착 잘 진행되는 거죠. 너무나도 견고한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편견에서 해방되어서 진리에 이른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도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영적 자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로운 것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만이 바르게 이해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또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신이시기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수록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죠. 성령이 성도 속에 거하셔야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하셔야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소유하세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은 지금도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모르는 사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객관적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긴밀한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식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거, 검찰총장이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나 안다고 할까요? 모르죠.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긴밀한 관계성을 의미해요. 이에 대해서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교훈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본. 두렵고 떨리는 게 경외하는 것이. 베드로는 본문 말씀 15절에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과 같았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신이 메시지를 다 전하기도 전에, 복음을 다 전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말하면서 이 사건이 고넬료 가족의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이 사건이, 이 어노인팅이, 기름 부으심이 자신의 언변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믿고 지켜 행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누가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프랭크 로박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프랭크 로박 선교사님. 이분은 기도와 실천의 사람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유니온시 학교,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그는 신학과 심리학에 매우 뛰어났어요. 인재예요, 인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박은 1915년 아내와 함께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 유니온 신학교 분교를 세웠고 1929년 민다나오 섬에
복음 사역을 제의받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을 위해 일하면서 그해 12월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저녁 시그널 언덕에 앉아 나를 낙담케 한 지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강아지 팁은 내 팔 아래로 고개를 디밀고 뺨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지우려고 했다. 내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 입술은 말했다. 내 아들아, 네가 실패한 것은 이 모로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백인이라는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다. 네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할 때 그들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 당신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사실입니다. 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를 당신 것으로 만들어 제 마음에 당신의 생각을 담게 해주소서. 내 입술이 다시 내게 말했다. 만일 모로인들이 네 종교를 공평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그들의 종교를 공평하게 대하라. 그들과 함께 그들의 코란을 공부하라. 로박은 코란을 공부하며, 코란이 뭔지 아시죠? 이슬람. 코란을 공부하며 원주민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의 내면 세계는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원주민 4만 5천여 명이 그를 깨우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 사전적으로는 프레임, 테두리라는 뜻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프레임을 뭐라고 말하냐?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하면,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이게 프레임입니다. 심리학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는 본질을, 이 복음이라는 본질을 프레임 안에 담아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을 담아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 프레임 안에 비본질이 채워지면 차별과 배척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 복음이라는 프레임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더 한 방울로 꽉 짜가지고 톡 떨어뜨리면 뭐냐? 사랑이죠. 사랑.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선입견을 딱 갖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나이 들면 뭐라고? 고집만 세진다고. 왜? 일평생 자기가 해놓았던 그런 경험치가 있거든. 일평생. 그거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주저주저하는 베드로를 이끄셔서 한 자리에 앉히시고 이방인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의 좁은 시야로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베드로 앞에 앉아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깨달아,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깨달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